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열치열 부흥회 우리 마지막 주차 그리고 마지막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제 토요 예배 때부터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이 오늘의 첫 예배이실 또 예배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시편 57편에 다윗의 고백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지존하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최고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다는 것이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왕이 아니었다고 고백한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듯이 합당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왕 되신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기 원합니다. 온 정성 다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온전한 첫사랑이 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전한 찬양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의 첫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 앞뒤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첫사랑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영광 주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정당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온전한 사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어제부터 선교사님 말씀을 계속 들은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계속 도전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그곳을 향해 내가 걸어가며 주님만 날 다스리시는 것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은 온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완전하신 분임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오 성령님 나를 이끌으소서. 오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게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높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분은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분은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며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으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이열치열 부흥회가 끝을 맺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예언 기억해요? 무슨 예언했죠? 가을이 온다고. 오늘 제가 예언한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가장 아마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노곤한 시간에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을 북돋우고 여러분들도 영원히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선교사님 우리 맞이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혹시 말씀 시간에 계속 있었던 분들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왜냐하면 앞부분을 조금 다룰까 해서.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또 의탁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의 끝에 있을 일을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부는 좀 잘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상위 몇 %에 들 정도로 성적 관리를 좀 잘한 쪽에 들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그 요령이 그냥 통하더라고요. 저는 제 실력에 비해서는 항상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실력과 성적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인도네시아어는 서툰데 인도네시아어 성적이나 시험 성적은 상당히 좋은 편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 수업 처음부터 뭐를 염두에 두느냐면 그 수업의 마지막을 염두에 둬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테스트가 어떤 성향인가를 이제 보고요.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스타일과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요. 그리고 학기 말에는 그거에 이제 올인을 해요. 다른 건 보지 않고.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보다는요,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그리고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 누가복음에서는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마지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겠죠. 네,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끝을 보고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이미 제가 나갈 방식과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고요. 저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제 삶의 마지막을 늘 그려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이후에 있을 일 가운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우선순위를 정해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문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문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정치 질서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이 땅의 통치자로 임하시게 될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정치 질서는요, 제국 질서예요. 제국이란 건 뭐냐면 한 민족에게 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 안에 황제 밑에 여러 민족과 언어군이 같이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지역에 총독을 보내기도 하지만 특수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유력자, 귀인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왕위를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죽고 아들이 그 계승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 아들은 이제 그 당시엔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로마에 가서 왕위를 확인받고 그리고 충성서약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모티프로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다시 오시게 될 상황을 이제 매칭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헤롯이란 이름의 왕들이 나오죠.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뭐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면 좋으냐면 그 마태복음에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와 문화, 여러 가지 이 비유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비슷하기도 하면서 다른 점이 있는데,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와 문화 비유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자, 똑같이 받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다르게 받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의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다 보면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는 특수한 표현들 중에 이렇게 거슬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흙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쓸수록 사회적으로나 어떤 각각의 개인들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어두운 표현이에요. 인생이란 게 결정되는데 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 받은 걸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각각 다르게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아이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받는 것이 달라요. 쓰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달라요. 배우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미국에서 자란 애하고 한국에서 자란 애하고 달라요. 그런가 하면 저희 집에 아이 4명을 보면요, 이 4명이 성격이나 식성이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어요. 사춘기를 겪는 방식도 다 달라요. 예, 이게 하나를 키웠다고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애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나면서부터 각각 다른 것을 받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똑같이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한 시민권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여럿인 사람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럼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죠. 한 은혜 안에 살죠. 한 하나님을 섬기죠. 한 교회를 다녀요. 교회 여럿 동시에 다니는 분들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씩 받는 것이 있어요. 한 언어를 배워요. 예, 여러 언어 하는 거 꼭 피곤해요. 예. 자, 근데요. 자, 이렇게 하나씩 받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문화에서 설명하는 것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달란트와 문화는요, 일단은 중량이 또 굉장히 달라요.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에 해당됩니다. 그 로마의 은달란트, 금달란트 각각 그 단위가 쓰였는데, 금달란트의 경우에 금 32kg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12억 원 정도? 큰 돈이에요. 그죠? 단순 비교해보죠. 자, 근데 금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건요, 갚을 수 없는 돈을 얘기해요. 12조 정도 되나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고를 다 탕진한 케이스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근데요, 한 문화는요, 노동자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달란트에 비해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투자하기에, 사업하고 장사하기에 아주 넉넉한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문화는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왜 굳이 여기서 문화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이 문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요, 종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문화는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썼던 모어가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달아본다. 어디에서 이 표현이 나오냐면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종말을 다룬 다니엘서에 나와요. 자, 심판 메시지에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 행동을 하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내놓으라 그러고 거기에다 술을 따라 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데요,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아람어로 글씨가 쓰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을 해요. 자,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셨을 거예요. 자, 뭐라고 썼냐면 메네 대결 우바르신. 여기 메네가요, 이 아람어 문화하고 같은 단어예요. 달아보고 달아보았다. 기준 비달이다. 나뉠 것이다.
예, 심판의 메시지가 이 문화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근데요, 이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5 문화를 남긴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요, 한 문화를 그냥 묻어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누구 때문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한 문화 묻어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왜 한 문화를 묻어뒀을까요? 그 묻어둔 것 때문에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묻어두게 된 동기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주인이 문화를 맡긴 의도에 대해서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 뭐냐면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는 분 아닙니까? 두지도 않고 받으려 하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인님, 나한테 기회를 정말 잘 주셨어요? 정말 나를 제대로 밀어줘 보셨어요? 나한테는 주시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이 사람은요, 주인의 관심이 돈 모으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어요. 근데요,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10 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인이 이야기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세요. 자, 이 주인의 관심은요, 문화를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에 있지 않았어요. 자,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한 문화씩 맡길 때, 이거 가지고 종들이 장사를 해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겠구나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 남은 문화, 그렇게 벌어들인 문화를 누구한테 줘요? 종들한테 줘요. 종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이 이미 10 문화 갖고 있습니다. 장사해서 번 거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이 한 문화까지 그 사람한테 줘라. 주인이 더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를 남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10골을 맡기라고 하시죠. 10골.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통치할 사람이 필요해. 같이 통치할 파트너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맡겨본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의도였어요. 자,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좀 예를 설명으로 드려볼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때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비자 규제도 굉장히 심했고요. 외국인들이 남아서 무슨 사역하는 걸, 그렇게 사업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권이고,
거기에서 선교를 지향하는 대학을 세우는 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는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당신 대단한 일을 할 거예요 하고 기대해 준 분들은 없었어요. 저도 거기서 그 상황을 배워가면서 미션 임파서블이 이런 거구나. 미션 임파서블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제가 인도네시아 상황을 잘 알았으면 절대 제정신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들어갔어요. 거기서는요, 뭔가를 이루려면 비교적 큰 재정이 필요한데, 저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몽골 떠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빈손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어요. 가진 게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좌절했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저희 비자가 연장이 안 됐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그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고 그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가까워 오는데 우리 시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나 이번에 공부 잘해서 좀 좋은 성적 받고 좀 그렇게 당당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서 아빠 탓이야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우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좀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중에 이제 아버님은 특별히 그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계속 틈만 나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뭐 거기서 뭐가 되는 거니? 뭐 기미가 보이니? 뭐 너 지금 언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 비자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야? 애들 공부는 어떡하니? 계속 물어보시니까 제가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자꾸 묻지 마세요. 여기서 좀 끝내시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매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되게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남들한테는 다 내려놨다고 하는 작자가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이 날카로워요. 그죠? 제가 뭐 다 내려놔서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고요.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근데요, 제가 이렇게 착잡한 가운데 그 몽골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한 분이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인천의 개척교회에서 섬기게 되셨어서 제가 그 교회를 한번 주일날 방문해서 말씀 전하기로 됐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요, 재개발 지구에 정말 이렇게 허름한 곳이었고 시장통에 있었어요. 차를 가져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1층이 생선 가게였는데 생선 썩은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울컥하면서 갑자기 몽골을 떠올렸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처음 살았던 선교관이 그 아파트 2층이었는데 1층은 양고기 집이었어요. 그래서 양고기 삶은 냄새가 늘 복도에 가득해서 제가 집을 오르내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냄새가 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경이나 이렇게 한국 공항에 내리면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되게 반가워했던 기억이 나요. 예, 제 곁을 안 떠나요. 예. 근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또 이렇게 몽골에서 사역했던 분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이렇게 몽골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 공간에서 잠시 기도하는데 제가 섬겼던 이레교회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요,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내면의 깊은 곳을 찌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몽골에서는요, 그렇게 부담감 없이 사역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기대감 가운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이제 잘 알려진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에 좋은 선교적인 모델을 보여야 되고, 이슬람 선교의 돌파를 위해서는 이 사역에 잘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저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역의 성공만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낙담하고 힘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비춰주셨을 때 뜨끔하면서도요, 저도 좀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네요,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아니, 제 손에 이 수많은 인도네시아 젊은 영혼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정작 저는 제 손으로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비자는 만들어주시면서 일하라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원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은요, 신분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탁탁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자, 저도 딱 그렇게 말을 던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니? 그거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거 붙들고 안달복달 하세요? 저한테 딱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거 제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 영역이죠. 그때 이제 저에게 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왜 네 영역이 아닌 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니? 그래서 힘든 거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월권 행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내 영역이 아닌 거였구나. 주님, 제가 더 이상은요, 자녀의 교육 문제나 미래와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맡겨드리고 나면 거기서 기도가 일단락 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손해보는 길을 택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셨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그거를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그때 제 빈손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사 자녀, 그리고 현지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로라도 학교를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저희는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기에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를 허가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플라이 했을 때 아직 케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커리큘럼을 쓰고 영어로 강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셔널 커리큘럼을 쓰는 학교와 동일하게 정부 인가를 내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부 허가가 났고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종교학교로 안 가는데 재밌는 건요, 그 학교도 저희가 인가 요청을 안 했는데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무조건 일괄 인가가 나버렸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한동대학교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 검정고시도 보고 시험 다 봐야 돼.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그러고 막 어렵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가 한국어로 교육과정을 안 했었거든요.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정부 허가가 돼서 12년 특례라고 하는 조항에 해당이 된대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현아, 너 12년 특례가 된대. 너 검정고시 안 봐도 돼. 그랬더니 얘가, 아빠, 그건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잘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죠?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던 학교 나와서 아빠랑 학교 같이 시작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리로 반응해 주시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 의리 있는 분이셔. 아이가 아직 대학 가기 전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빠와 함께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가 먼저 시작됐고요. 이제 대학교를 시작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먼저 건축을 해야 됐는데요, 이 건축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 펀드레이징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남들 앞에 가서 저 재정이 필요해요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이 먼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필요한 얘기 같은 걸 못하기도 하지만, 또 제 안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외부에 나가서 저의 필요를 일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 가운데 경험적으로 고백해 본 분들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믿음의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나갔을 때는요, 일체 사역 이야기 안 했어요. 말씀만 전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을 어느 정도 보내주시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학교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허가가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건축 허가가 의외로 빨리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체 들어가는 액수를 보니까 한국 돈 50억 원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재정을 만들 능력이 없었어요.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한 20%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재정이 있었는데 40억 원 정도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안에, 공사 시작하면 1년 안에.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사인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떻게 보면요, 그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하고 비슷한
반응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길은 열어주시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애들 교육 문제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그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내게 공급은 충분히 안 하시면서 뭘 자꾸 만들어내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면요, 힘들어요. 사역이 부담이고 짐이에요. 근데 제가요, 일단은 사인을 했는데, 제 책상 위에 이제 청구서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암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말을 생각하니까 저는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주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저 그때는 감옥 가는 거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네. 하나님, 저는 지금 사역을 하면서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너 기왕 그 길을 가는 거 좀 웃으면서 기쁘게 가줄 수 없겠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첫 건물이에요. 계속 건물 지어가야 되겠죠. 제가 계속 건물 지을 때마다 이게 항상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사역이다 보니까 없는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울면서 지내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내 그러고 지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학교에서 집에 오면요, 다 잊어버리고 애들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딱 정해진 시간만 학교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아내 불러서 같이 데이트하고요, 새로운 식당 생겼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열심히 더 때려 먹었어요. 돈 더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살아봤어요. 저 얼굴 보세요. 고생에 찌든 얼굴이에요? 저 40억 빚졌어요 이런 얼굴이에요? 여러분 1억만 빚져도 얼굴에 다 나타나죠? 죽을 것 같죠? 근데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던 가운데요, 제가 조금 재정이 바짝바짝 마르는 시간대를 지나게 됐는데, 그 시기에 하필이면 코스타라고 하는 이제 단체에서 저한테 아프리카와 유럽 코스타를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코스타는 자비량이거든요.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가면 2주를 비워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만 원씩 필요하던 때였어요. 근데 물론 제가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다고 그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책임감이 있는데 가는 게 맞나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다. 그 마음을 주셔서 가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비행기 표를 결제했는데, 이제 한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재정이 그때 그 돈을 메꿔놓을 정도로 이렇게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넣었는데, 제가 미련하게도요, 자동 결제되는 그달의 자동 결제 내역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비행기 표값만 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니면 연체가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그거는 근데 단순히 연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신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인생에서 월급이란 걸 받지 않고도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급만으로 살되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든 적이 없으셨고 항상 차고 넘쳐서 다른 사역과 선교사들을 섬기도록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에도요,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공급 때문에 항상 100불 이상 잔고가 유지됐었어요. 그럼 굶지 않고 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후원도 따로 모으지 않고 몽골에 갔었고요. 지금도 특별한 개인 후원 모으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을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던 경험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게 제 마음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건 뭐 하나님 실수는 아니고 제 실수였죠. 그 크레딧 카드 결제 날짜가 여러 날 지나서 이렇게 은행 체크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 뱅크를 딱 열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첫 번째 항목이 크레딧 카드 결제 액수인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액수가 몇십만 원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놀래서 밑에를 딱 봤어요. 근데 잔고에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천사가 돈을 넣어줬나? 여기는 이 계좌번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인데. 그러고서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항목을 봤어요. 근데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 돈의 정체가 뭘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간증 원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좀 그거 쓰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거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보낸다고 답을 보내야 됐는데 답을 안 보내고요, 제가 꿈속에서만 보내고 그러고서는 다음날 보내야지 하고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감 날이 돼가지고 원고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는데 제가 지난 이메일 뒤져보니까 답을 안 보냈더라고요. 어떡하지? 이제 글을 써서 보내야 되겠네. 밤새 울면서 작업해서 글 써서 보냈는데 그거 원고료가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요, 그 잔고를 보면서요,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막 웃음이 나오면서 하나님, 제 계좌 진짜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네요. 저희 건축 계좌도 마찬가지로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자, 제가요, 그 믿음이요, 제 일상을 채우는 거에 대한 고백은 있었는데요, 제 사역은 단위가 컸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건축 계좌도 채워주시는 거 맞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코스타에 갔을 때 여러 날 뒤에 다시 찾을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미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기도하다가 선교사님한테 재정의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재정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물어보셨어요. 그럼 한 13억 원 되는 돈이거든요. 제가 그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날라왔는데, 근데 그 재정이 오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10억 원 남았네? 근데요, 제 마음에 이제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제가 간땡이가 벗죠. 근데요, 예전에 1,000불 놓고 기도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10,000불 놓고 기도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 단위가 100만 불 단위가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요 원래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학자 출신들은요 딱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저요 예전에는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던 사람 아니에요. 뭘 다 적어가지고 읽어야 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런 저와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역적인 영역 또는 어떤 사업적인 영역 가운데 저를 이렇게 스트레칭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가랭이 찢으시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통치 훈련이에요. 내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재벌가에서도요 2세에게 사업을 물려주려면 얼마나 특별 교육을 시키는지 알아요? 록펠러가 자기 아들들 중에 상원의원 만들려고 얼마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알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새 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 문화를 가지고 뭘 남길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잘 지어진 건물 몇 채 하고 들고 갈까요? 아니면 제가 쓴 책 몇 권 이렇게 딱 손에 끼고 가서 하나님 이거 제 건데요 뭐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 리스트 쫙 적어가지고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그런 거 못 들고 가요. 그죠? 여러분 들고 갈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근데요 저는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과 씨름하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그분과 나만의 특별한 사연과 추억, 그리고요 또 하나 더 그 과정에서 변화된 성품. 저희 아내가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나 나나 선교지에 나와서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큰 복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까칠함이 없어지고 넉넉하고 품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들고 하늘나라 가는 거구나. 저희 관심은요 그것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이 너무 제한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화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전 시간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요 또 여러분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이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 아프고 눈물 짓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 안 듣는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성공 못한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는 힘들게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문화를 맡기실 때는 하나를 맡기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 문제로 속상할 때는 그래도 자식이 위로가 되고요, 재정 문제로 힘들 때는 그래도 가족 간에 유대 관계가 생기고 서로가 위로가 돼요. 그죠?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놈 한 놈 때문에. 그죠? 그 관계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문화 중에 하나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통치 훈련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학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비주얼 이미지를 가지시면 요 그림이 좀 더 생생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절대 쉐어하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에 올리시면 안 돼요. 예, 그거를 좀 약속해 주시고요. 지금 요 영상 지금 보시고 5분짜리인데 좀 시간 늦게 돼서 죄송한데 저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예, 보시고 그러고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공사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빚을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때그때 주시는 공급으로 이제껏 걸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잘 보이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저희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받은 문화를 늘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렇게 주시지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요구되는 게 많은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될 건 많고, 왜 이렇게 부담은 많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담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것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과정에서 나를 경험하고 네가 받은 문화를 넓히면서 나의 마음을 가진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섬김과 그리고 지금 너에게 요구되는 그것들이 주어지도록 상황을 만들어간 거란다. 그 마음이 경험되고 이해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이 작아지고요. 그 어떤 부담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깊이 기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과 고백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주신 한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공간, 맡겨주신 사람들, 재능들, 또 섬겨야 될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텐데 벅차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선교사님의 삶에 역사하신 그 등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주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왕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곳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계획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나를 통해 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신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간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아직 가문과 생명과 살아갈 날을 주셨다면 나는 주님의 그 크신 일을 믿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나를 통해 하신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신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신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부담스럽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했으면 싶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런 거창한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범한 삶을 우리가 꿈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크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 흐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아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못해서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제 이번 3주간의 이열치열 부흥회를 마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인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칭찬받아 마땅한 그 계획이 내 인생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며 훈련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선교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왕되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 가운데서도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담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열치열 부흥의 3주간의 귀한 여정이 마쳐졌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청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이열치열 부흥회는 마쳐졌지만 우리 만청의 부흥회는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광복절 쉬는 날인데요, 우리 찬양 집회로 한 번 더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법을 우리 나의 주 나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8월
15일 저녁 7시 50분 한 번 더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의 부흥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내 삶을 향해서 우리 달려나갈 때 이 고백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기쁨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 함께 고백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